오산교회 제자훈련. 오늘은 비전의 삶이라는 주제로 드디어 전인 성숙을 위한 제자훈련 시리즈 마지막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 창세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시작은 이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는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비전을 의미합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경거망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비전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되고 마침내 변화된 인격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능력의 청지기가 되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인생의 자원을 마음껏 개발하여 세상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과 새 꿈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을 넘어 내일과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부족하고 지금 나는 연약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인생의 삶을 들여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이란 무엇인가 하니 비전은 시력, 통찰력, 관찰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볼 수 있는 능력이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안으로서 먼 곳에 일어나는 일, 곧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우주의 흐름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 이런 육안과 지안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안으로 보는 것이죠. 즉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현재 우리의 가정의 상태는 육안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는 육안으로 볼 때는 위기 가운데 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작 영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객관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하고 신념을 가지고 보이는 비전에 자신의 육체적, 지적, 정신적 및 영적인 힘을 집중시키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사람은 영성이 높아질수록 내 영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명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긴 안목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바울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으로는 감옥에 갇혀 비참한 상황에 있었지만 영안을 열어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가운데서도 찬송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전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심지어 시간의 제약조차도 그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전진할 것이고 천국을 보는 삶의 증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비전은 그렇다면 무엇과 같을까 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하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귀찮기만 하고 번거롭게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 내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며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게 하죠. 겨자씨는 반드시 큰 나무가 되어 온 세상을 덮어나갈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고작 12이었지만 마침내 온 세상이 12 제자로 인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삶의 경주를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놀라운 인생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삶,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과 생애를 드리는 것, 청지기로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와 삶을 드러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박수갈채를 쳐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비로소 입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를 뜨겁게 환영할 것입니다. 비전의 인생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목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의 중심에는 제자를 삼는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겨자씨의 비전을 본다, 그럼 겨자씨의 비전의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봐도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어떤 제자로 삼아요?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는 제자 삼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하니까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디모데가 본받았겠죠. 그 후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지퍼 세렌티노 판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의 청소년 법원에서 판사죠. 이분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흑인 빈민굴에 태어나서 7형제 가운데 둘째로 자랐어요. 거리에는 깡패들, 그러니까 갱단과 폭력배가 우글거리는 환경이었는데 20살을 전후해서 갱생학교와 교도소와 군대 영창 등으로 좀 다사다난하게 복역을 했어요. 더 나아가 구제불능이었죠. 근데 이걸 딱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입원했어요. 학교에서는 4번이나 낙제하고 30여 군데 이르는 직장을 전전했지만 한 군데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군대에 입대했지만 해병대에서도 쫓겨났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인생의 낙제생과 같았어요. 그렇다고 권투 선수를 해보자 해서 애를 썼는데 그것마저 실패했어요. 하는 것이 다 족족 실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라스무스 홀 야간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누구든 입학할 수 있다라는 팻말을 보고 위로와 도전을 받은 그는 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에라스무스 홀 야간고등학교에서 사상 최고의 평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산타바바라 분교에 입학을 했고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큰 고통으로 남는 것이 해병대에서 불명예 전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해병대 입대해서 성공적인 전역을 한 후에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1967년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졸업할 때 졸업생을 대표해서 이런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드라마를 쓰는 작가로서 나는 그것을 쓰거나 고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내가 쓴 방식으로 내가 전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내 인생의 드라마를 새롭게 써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신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겪어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때 실패와 실수가 마침내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모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랬고 엘리야와 다윗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간에 낙심하고 실패하여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마침내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했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비전의 경주를 완주했다고 쳤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50년 이상 목사로 사역했고 대부분 시골 중소도시의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애착을 보이신 것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려운 나라에 작은 예배당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전 세계에 150개 이상의 예배당을 지으셨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는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거의 24시간을 의식이 반밖에 없는 상태로 깨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꿈을 꾸시면서 그 꿈에 대해 크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서 그 꿈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예배당 건축 사업을 하나하나 회상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버지를 다시 눕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 더 구해야 돼. 아버지는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1시간 동안 그 말을 100번 정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그리고는 아버지는 마치 명령하시듯 약한 손을 뻗어 아들 릭 워렌 목사의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여러분, 비전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비전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이렇듯 섬김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 비전이 아닙니다. 주님이 훗날 부인하실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비전을 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비전을 꾸고 있나요? 그리고 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또한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을 위해 한 명을,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될 그 비전에 동참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셨나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오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 비전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상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성공시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루어내길 원합니다. 가정 구원의 비전,
나 인생의 구원의 비전,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인생의 비전, 아버지 모든 각색들의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비전이 다 다르듯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들이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갈고 닦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